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니까 참 기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열어주소서. 성경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밝히 보여주소서. 진리를 밝히 보여주소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습니다. 2개의 십자가는 우편 좌편의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찾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편강도는 모든 인류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좌편강도는 이 땅의 수많은 멸망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십자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여러 각도로 이 장면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또 새로운 각도로 갈보리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가지의 일을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것은 십자가 지러 오셨죠.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는 뭘 가져왔어요? 네.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어떠하셨습니까? 왜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장이죠? 예수님의 기도장. 예수님의 기도장이요.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너무는 깊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17장 24절에는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다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철철 넘쳐 흐릅니다.
바다불보다도 더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우리는 한 가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철철 흐르는 사랑 속에서 사는 가정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뭘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는 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속에서 교제하며 사셨는데 여러분을 거기에 초대해서 함께 살자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선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사탄이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멸망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져온 것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죄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그분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사탄을 깨뜨릴 자는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 땅에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오지요. 남자의 자손들이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미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 시작. 백성이 동산에서 출발하여 그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이 말씀이 아닌데 불뱀 사건인데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 한번 보세요.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불뱀 사건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자,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9절.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하도 험하니까 막 원망해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독뱀,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독이 올라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다 죽어갔어.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인생은요, 다 사탄에 의해서 독에 물렸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시고 살려주세요. 살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세워서 쳐다보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또 뱀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는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참 이상하셔. 그러면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쳐다보겠어요? 뱀이 몸소리 치는데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지. 그러고 개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 내한테 독이 들어와서 죽어가는데 저 불뱀 쳐다본다고 살겠어? 약을 해가지고 먹든지 뭐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든지 그래야 낫지. 생각을 해봐. 저거 쳐다봐가지고 살겠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뱀을 또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뱀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쳐다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쳐다봐. 그 힘들지 않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쳐다보면 되는데.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주셨어요. 치료의 길.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는 안 내웠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뱀 같은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려야 된다.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일이요. 거기서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왔던 죄와 사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는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죄를 여러분 이제 몽땅 싼다 그러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셀 수 있을까요? 어려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전부 다 몽땅 걸어서 싼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보따리에다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놨어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운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는 가장 큰 죄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졌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글자만 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그가 빌라도의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하고 그런 그건 일시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겠어요. 그 심적 고통을 이름 말할 수가 없다. 셀 수 없는 죄악을 혼자 다 담당을 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같아서 그를 택하여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올려놨다. 담당시키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좀 봐주자. 그거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래 놓고 얹어놓고는 그냥 슬픔을 지난 거 아니에요. 맹렬한 심판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전쟁을 할 때 모든 좋은 물건들은 하나님의 집에다가 다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라.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 어느 부잣집 들어가니까요. 희귀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함,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너무 탐이 나니까 그것을 살짝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도둑놈이 하나 있다. 그를 잡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니까 아간이 걸렸어. 아간. 그래서 아간이를 데려다가 아골골짜기에다 넣고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고 자기 세간살이나 자기 자식, 자기 짐승들까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형체가 남지 않았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을 쌓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사람이 좀 욕심을 낼 수 있지. 그런다고 전쟁이 지게 하고, 그런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물건을 탐내지 마라. 경고요, 경고. 그러므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는 것.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이 잠시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죠.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은 잠시 떠난 거예요.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시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또 심판받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예수님이 주고 가셨어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양편, 이 죄수들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죽어가는 이 두 사람 강도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았어요. 심판은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세의 심판,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세의 하나님의 심판. 언제나 두 번입니다. 이 땅에서 법을 어길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세 심판 한 분만 있는 것이고, 성도는 이미 내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니까. 이 두 강도는 현세적 심판에 지금 사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면요,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를 견딜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왼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조롱하면서 그랬다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은 구원해 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가만히 있다가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요, 하나님을 알았어. 강도지만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 강도지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죄에 대한 심판을 알았어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는다. 당연하다. 죄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중간에서 십자가 지신 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저분은 의인이다. 너하고는 달라. 너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의인이야. 하고 오른편 강도가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를 불렀다고 하는 말은 구원자로 봤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 뇌출이 와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밤에 11시나 돼서 찰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버려. 그래가 119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가슴만 쥐어짜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걸렸는데 이걸 빼내야 될까? 빼내지 않고 그저 가슴만 이 심장만 짓누르고 있는. 그러다가 14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소처를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을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안 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저 세상 이제 마침 가려고 그런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죠. 예수가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강도도요, 순간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이 구원은 간단해요. 그러나 구원의 그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은 다르죠. 상급은 다르죠.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므로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고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는 선포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을 실제로 죽음 순간에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세를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으로 구원을 했어요.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 오른편 강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까지 몹쓸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 곁에 죽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구원된 사람. 행운아 중에 행운아.
진짜 예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고재경이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형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알았으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찌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예수를 부르고 예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상급이 있는 구원과 상급이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여러 가지는 상급받을 일이 하늘나라에. 그러나 예수 이름만 부르고 저 세상 같다면 아무런 상급은 없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왼편 강도입니다. 시간 괜찮죠? 예. 어째 시간이 좀 넉넉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왼편 강도는 지금까지 몹쓸 짓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도 죽이고 방화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무자비하게 사람에게 대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다가 붙잡혀서 지금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죽는 순간에 옆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 행운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잘못된 인생이죠. 살아왔지만 예수님 곁에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민수기 21장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열었으면 구원받을까 하는 행운아. 근데 그 행운을 거둬 차버리고 막.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 하늘의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이런데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차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 죽어가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마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예수가 메시아로 와가지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일까? 막 의문도 품었을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도 그 예수가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메시아일까? 그렇게 하면서 소문은 듣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니요. 메시아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비참하겠어? 로마 병정 확 내려치고 내려와야지. 근데 피 흘리며 그 고통을 다 겪으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앞으로 올 메시아는 저렇저렇하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꼴을 봐라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면 저렇게 험한 십자가 지고 가겠냐? 우리 한국 초대 이제 이단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 연평강도는 그 죽는 모습만 보고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믿어야 돼. 성경의 미사야 53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처참히 죽을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김한란 박사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늘문이 보이는구나. 저 아름다운 꽃을 봐라. 황금길이 보이는구나. 나 죽으면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승리의 장례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이 연평강도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로 사탄에게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산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어둡게 해버린다. 어둡게 한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게 해요. 그리고는 비진리, 가짜를 믿도록 만들어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의심여깁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가짜. 가짜 뉴스 많이 나오지요? 가짜 뉴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에게 눈이 어두워 사탄이 주는 가짜를 믿고 평생 동안 따라갑니다. 어떤 스님이 30년 동안 절에서 돌을 닦았어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3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욕망에서부터 일어난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 30년 동안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밝은 빛이 있는데 석가모니로구나 라고 봤더니 석가모니가 아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가 잘못 믿었나? 그는 거기서 깨어나서 절에 왔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입을 쳐다봤어. 무슨 말을 할까?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때 짐을 싸들고 교회로 내가 30년 동안 잘못 믿었다. 거짓을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죠. 이분이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왕의 왕의 그 동생인가 하여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어. 그래서 이 바돌로메를 체포해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을 믿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바돌로메가 절대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아니,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형벌을 내렸느냐. 이 인체의 그 피부를 다 깎아냈어. 그걸 보고 박피형이라고 하는데 다 깎아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가 흐르는 그 속에서 못을 박아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외쳤다고. 그게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 그가 젊었을 때는 과연 누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느라고 돈이 필요했어요. 45세가 되어 할아버지 복사가 돼서 세계 챔피언과 붙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60몇 세인가 70몇 세인가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오늘 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바라봤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 왼편의 사람은 멸망의 대표. 그 사람은 옆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비방했어. 결국 멸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편의 양을, 왼편의 염소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를 따라가라. 이 인류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어느 곳에 서느냐. 이것이 이 내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사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